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보좌에 부르사 주의 언약을 붙잡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제 한 주간도 살아갈 주의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 속에 깊이 각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언약이 우리에게 각인되어 그 언약대로 이루시고 언약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이론이나 관념이 아니라 짐작이나 추측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실제 체험하고 확인하고 발견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증인으로 서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 마음을 혼미케 하여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주장이 앞서 나를 앞서 달려가게 만드는, 내 생각대로 달려가게 만드는, 내 경험대로 살아가게 만드는 모든 불신함과 흑암이 권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받고 떠나가게 하시고 내 생각이 아닌, 내 추측이 아닌, 내 경험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좋아요 계심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지난주 제목을 가지고 한번 인사할까요? 너는 내게 새 절기를 지켜라. 지키기를 원합니다가 아니고 지켜라. 명령입니다. 명령. 해도 되고 안 하는 게 아니라 명령. 왜냐? 이거는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우리를 복 주시려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계획이고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오늘 제목을 가지고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부모의 사명이 있습니다. 부모의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요. 부모의 사명에 대해서 또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버이 주일이니까 잠깐 그 어머니 아버지에 대한 글들을 잠깐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미국에서 어느 초등학교 과학 시간에 선생님이 시험 문제를 냈답니다. 뭘 냈냐? 첫 글자는 M으로 시작하고 상대방을 끌어들이는 힘을 가진 단어를 쓰시오. 이게 정답이 뭐였냐면 마그네틱 자석이었답니다. 마그네틱 자석. 근데 재미있는 건 82%의 학생이 마그네틱 자석이 아니라 mother 이렇게 적었대요. 그러니까 첫 글자는 M으로 시작하고 상대방을 끌어들이는 힘을 가진 단어 했는데 이제 제일 먼저 떠오르는 mother, 엄마였다고 합니다. 선생님이 고민했답니다. 이거를 맞다고 해야 될지 틀릴지. 근데요 선생님이 두 개 다 정답으로 맞으니까 정답으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조금만 연관이 있어도 어린아이들은 어머니를 생각하게 되고 또 가장 아름다운 말 1위가 어머니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눈은 자기 아이를 바라보는 엄마의 눈동자라고 얘기하고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자기 아이에게 젖을 먹이는 엄마의 모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두 팔의 자식을 안고 있는 어머니를 보는 것처럼 매력 있는 일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참 그래서 그런가 항상 그 가정에서 인기 투표를 하면은 항상 엄마가 1등하는 것 같습니다. 항상 아빠는 마지막 등수를 차지합니다. 한 번은 우리 가족이 기니피그를 기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족이 4명에 기니피그까지 하면은 5이잖아요. 등수를 매기는데 제가 5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니피그가 들어오면서 등수에서 밀렸어요. 그래서 그 뒤로는 강아지든 고양이든 키우지 말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간에 늘 이제 아버지는 이렇게 뒤로 밀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글도 한번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몇 년 전이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아주 냉철한 지식인 가운데 한 명, 나중에 70이 지나서 자기의 딸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남은 생애를 살았던 이어룡 교수가 아버지에 대해서 그런 글을 썼다고 합니다. 힘없는 아버지 이런 글을 썼는데요. 이렇게 글을 썼다고 합니다. 유학 간 아들이 어느 날 어머니와 이게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계속 매일 어머니랑 이렇게 소식을 주고받으면서 날마다 전화를 하는데 문득 아버지와는 무심하게 지내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됐답니다. 그래서 딸도 아니고 아들이요.
나는 아버지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이렇게 유학까지 왔는데 아버지께 제대로 감사해 본 적이 없구나. 어머니만 부모 같았지 아버지는 늘 손님처럼 여겼구나 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아들이 크게 후회하면서 오늘은 아버지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전해야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 이제 집에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마침 아버지가 전화를 받았는데요, 받자마자 뭐라고 얘기했냐? 엄마 바꿔줄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밤낮 교환수만 한 거죠. 교환수. 그러니까 아빠는 이제 교환수고 엄마랑 통화하는. 이게 이제 자연스럽게 나온 반응이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이 얘기를 했답니다. 아니요, 오늘은 아버지하고 이야기하려고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자 이제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했냐? 왜? 돈 떨어졌냐?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돈 주는 사람에 불과했던 거죠. 아들은 이제 또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 아버지께 큰 은혜를 받고 살면서도 너무 불효한 것 같아서 오늘은 아버지와 이런저런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라고 얘기했는데, 그때 아버지의 말, 너 술 마셨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아버지가 되기는 쉽다, 그러나 아버지답기는 참 어려운 일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참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이렇게 글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효령 씨는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 아버지가 이렇게 장작불의 불꽃 같다, 시골집 아궁이의 불씨 같다, 숯불과 잿불 속에 가려져 있어 잘 보이지 않지만 쉽게 꺼지지도 않고 오랫동안 뜨겁게 아궁이를 달고 줍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쨌건 간에 아버지든 어머니든 사실은 자녀에게서는 평생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 속에 있습니다. 저도 결혼할 때, 그리고 이 자녀를 낳게 될 때 그런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나에게 왜 자녀가 있어야 되겠냐라고 했을 때, 내가 늘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를 하지만 내가 진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아는 걸까? 정말 아는 걸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내가 자녀가 있다면 다는 알 수 없겠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조금이라도 알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제 그런 이유를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자녀의 응답을 받았는데, 그리고 나서 자녀가 생기 보니까 다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겠구나, 이런 부모의 마음이 그런 걸 조금 느끼게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자녀를 바라볼 때마다 내가 자녀의 입장이 돼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까를 느끼게 되고 깨닫게 되고 많이 배우게 됩니다. 많이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두시고, 그리고 또 자녀 입장에서는 이렇게 부모를 섬기도록 이렇게 관계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고, 이건 우리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조 원리대로 만드신 겁니다. 그렇죠? 이건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창조 원리대로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알라고. 그렇죠? 그리고 자녀 입장에서 그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마음이겠구나, 이런 중심이구나, 또 깨달을 수 있는 중요한 통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모세가 이스라엘 그 백성들, 지금 이 신명기의 배경을 보면은 모세의 마음이 그런 마음입니다. 모세가 이제 약속의 땅 40년 동안 80세 부르심을 받아서 40년 동안 그토록 기다리던,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을 돌고 돌아서,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을 돌고 돌아서 코앞에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본인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본인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저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될 광야 세대, 지금 이 모세의 말씀을 듣는 세대는 출애굽 세대가 아닙니다. 출애굽 세대는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다 죽고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 근데 인구가 줄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사실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실은 그 민족을 지키신 거죠.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그런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민족을 이루게 하셨으니까요. 이 광야 세대에게 이제 저 약속의 땅에 들어가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것을 이제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전달한 내용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신명기는 그 마지막 모세의 세 편의 설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유언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세의 유언장. 마지막으로 간절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광야에서 태어난 광야 세대들에게 전달하는 마지막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뭐 얼마나 간절하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 내용 가운데 가장 핵심이 신명기 6장입니다. 전체 가운데 가장 핵심이 신명기 6장.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를 쉐마,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달달달 암송을 합니다. 뭐 워낙 그 유대인들은 성경을 늘 암송을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하게 암송하는 게 이 신명기 6장입니다. 그만큼 사실은 그 모세가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꼭 해야 되는, 그리고 그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이 다시는 그 430년 동안의 노예, 얼마나 비참합니까?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는 일본에 36년에 잡혀있던 것도 지금도 한을 품고 얘기하는데 430년을 노예로 살았던 그 비참함을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방법을 얘기한 것이 이 신명기 6장입니다. 자, 그래서 이전에 우리가 지난주에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서 세절기 말씀했지만 사실은 우리가 보지 않았지만 신명기 16장에 가면은 세절기에 대해서도 또 얘기를 해요.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출애굽기 말씀은 출애굽하고 나서 세절기에 대한 내용을 말씀한 거라면 이제는 40년이 지나서 마지막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더 구체적으로 사실은 신명기 16장에 보면은 세절기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절기를 하나님이 법으로 그리고 절기로 삼았다는 것은 농사가 그 농사 24절기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도록 했던 것처럼 세절기로 그냥 기념일처럼 지키는 게 아니라 삶이 되도록, 그리고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법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는다고 말씀했잖아요. 이 법으로 삶이 되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거는 당대에 사는 사람들도 중요하지만 후대, 세절기를 경험하지 못한 후대를 위해, 유월절을 경험하지 못한 후대에게 왜 유월절을 허락해 주셨는지, 왜 칠칠절을 주시고 왜 수장절을 주셨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후대가 반드시 알아야 되기 때문에 만들어 놓으신 거죠. 유월절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구원을 얘기합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죽음을 뛰어넘는 그 길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밖에 없다, 다른 길 없다라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방향으로 내 삶이 인도함을 받을 때 사실은 가장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받게 됩니다. 저도 사실은 목회자가 될 생각이 없었습니다.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지만, 근데요, 제가 복음을 알고 복음 따라서 쭉 살아가는 가운데 어느 날 이제 미래를 두고 기도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선생님이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것도 영어 선생님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하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제가 뭘 하면 좋겠습니까? 생각해 보니까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죽어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죽어 있으면 생명을 얻어야죠. 그러면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생명을 살리는 일이구나. 그거보다 중요한 일이 있습니까? 이 땅에? 이 땅에 생명을 살리는 것보다 중요한 일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명을 살려야 가르치죠. 생명을 살려야 먹는 것도 힘이 되죠. 생명을 살려야 책을 읽어도 힘이 되죠. 죽어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아, 그러면 내가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하여 내가 인도받아야겠구나.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연구원과정 신학대학원을 가고 목회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룬 방향으로. 그리고 와보니 처음에 내 생각은 전혀 목회자가 될 생각이 없어요. 와보니 잘 왔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맞고 참 감사한 길이고 참 축복된 길이구나. 이보다 더 좋은 길이 없구나 라고 확신이 올 만큼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방향으로
내가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했다가 아니고요. 그거는 예수님 안 믿어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불신자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니, 불신자도 할 수 있는 걸 우리가 왜 합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면 간단하고 다 아는 것처럼 보이지 모르게 실제 삶에서는 그렇게 안 해요. 내가 계획을 세워서 내 형편 따라 모든 걸 움직이지 그거부터 하나님과 방향이 안 맞는 겁니다. 간단하지만 중요한 그래서 세절기 삶이 되도록. 두 번째는 오순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 능력대로 살아갔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오순절은 칠칠절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 보리 이삭을 첫 번째 추수하고 한 번만 추수하는 게 아니라 계속 이제 추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추수가 끝나고 50번째 되는 날, 그날을 오순절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그 농사꾼이 아닙니다. 유목민들입니다. 근데 농사를 지어서 곡식을 얻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힘을 얻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는 비와 하나님이 만드신 땅에서 자라나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첫 열매를 얻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힘이 아닌 하늘에서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라고. 그게 우리의 삶이라고. 그래서 그것을 절기로. 그래서 아이들이 이게 보리 이삭을 처음 뵐 때 이게 뭐예요? 칠칠절이 뭐예요? 라고 했을 때 그렇게 부모가 자녀에게 설명을 해주라고 만든 절기가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응답되는 그 방향으로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잖아요. 안 되는 건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건 아니란 얘기죠. 우리는 안 되는데 자꾸 구하잖아요. 안 주시는 거는 안 주시는 그 무응답이 응답입니다. 무응답이 응답이 없는 게 아니라 구했는데 무응답이면 그게 응답입니다. 그러면 또 다른 길을.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을 보면은 바울이 전도를 하는데 길이 막혀요. 그것도 성경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 성령님이 막으셨대요. 이해되세요? 흑암이 막은 게 아니라 성령님이 전도를 막았대요. 잘 기억할 때 전도도요. 내가 하려는 전도가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하는 그 전도를 하나님이 막으신 거죠. 그래서 바울이 하고 싶은 대로 전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문 열어주시는 대로 전도하더라고요. 전도도. 그래야 우리가 전도는 하는 게 아니라 되어지는 거구나. 그래야 전도를 계속할 수 있고 전도에 부담이 안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2번이나 막으세요. 근데 그게 응답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다른 응답을 준비해 놓고 그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간 지역이 마게도냐죠. 마게도냐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루디아. 루디아는 빌립보 사람도 아니에요. 다른 지역의 사람인 루디아를 빌립보 와서 장사하다가 장사꾼이었으니까 옷감 장사였으니까 그때 하나님이 준비한 루디아를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루디아의 마음을 여시고 복음을 받게 하시죠. 이 모든 과정들을 잘 보세요. 우리가 옛날에 전도했던 거 내가 했지 이렇게 성령 인도 받아서 전도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저도 옛날에 그렇게 안 했어요. 한참 뒤에 깨닫게 됐습니다. 아, 내가 무턱대고 내가 했구나. 그러니까 얼마나 전도가 힘들었는지 몰라요. 부담이 되고. 근데 하나님이 문 열어주시는 대로.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그게 응답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문이 있다는 겁니다. 항상 예외 없이 항상 꼭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길 따라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내 마음대로 안 되면은 안 돼, 못 해, 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더 중요한 응답이, 더 큰 응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항상. 그래서 기도가 응답되는 방향으로 인도받는 겁니다. 그리고요, 수장절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추수를 해서 곡식을 거두어들여서 창고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가나안 땅이 세상적으로 보면은 내 땅 문서를 가지고 간 게 아니잖아요. 다 남의 땅이잖아요. 원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만은 그 땅에 들어가 유목민이 농사꾼도 아닌데 추수를 해서 곡식을
거들어드린 정도가 아니라 창고에 저장할 만큼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의 배경 속에 그 모든 걸 책임지고 끝내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죠. 그래서 사실은 곡식을 거두어드리는 것은 우리가 생명을 얻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것과 같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인생의 방향, 꿈은 이 땅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땅에 우리의 마음을 두는 그 순간부터 이렇게 따라가지 않게 돼요. 내가 계획을 또 세우고 내 마음대로 또 가게 됩니다. 이 땅에 내 인생의 목적이 있으니까, 이 땅에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내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그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우리의 호적은 그곳에 있으니까 그것을 두고 내가 오늘을 살아갈 때, 그렇죠? 내가 정말로 이 땅에 살아갈 때 내가 뭘 해야 될지, 그리고 진짜로 할 때 나 혼자가 아닌 하늘의 배경을 가지고 내가 가는 거구나 깨닫게 됩니다. 여기에 가장 큰 장애물은요, 외부의 문제나 외부의 사람이 아닙니다. 꼭 기억하세요. 아무리 이상한 사람을 만나도 그것이 우리 인생의 제일 큰 장애물이 아닙니다. 아무리 큰 문제를 만나도 그게 우리 인생의 제일 큰 장애물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제일 큰 장애물, 제일 큰 걸림돌은 나예요. 나. 그걸 바라보는 나. 그걸 생각하는 나. 그게 창세기 3장입니다. 나. 그래서 머리로는 알겠는데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머리로는 알겠는데 내 현실에서는 순종이 이해가 돼요. 힘이 없으니까.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또 은혜가 필요하고 구하라는 겁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복은요, 반드시 순종을 전제로 합니다. 순종을 전제로 한 축복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이제는 그 축복이 3,500년 전 모세의 축복이 아닌 그 3,500년이라는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서 내 현실의 역사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글과 다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내가 순종할 때 그대로 여기에 이유 달거나 토 달거나 핑계 대지 말고 형편 달지 말고 그대로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그대로 붙잡고 그대로 순종할 때, 그때 그 축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모세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신명기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신명기의 제목, 원래 히브리어 제목이 뭐냐면요, 말씀들입니다. 말씀들. 책의 맨 처음 나오는 단어나 중요한 등장인물 뜻을 보통 책 제목으로 붙이는데, 이 신명기의 책 제목이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말씀들인데 그것을 따서 신명기 제목을 붙여놓은 거예요. 말씀들. 다시 말하면 이 신명기의 가장 중요한 이 모세가 하고 싶었던 말은 하나님이시는 언약을 각인해라. 각인이라는 말은 뼈의 색이라는 거죠. 왜냐? 뼈저릴 만큼의 노예로 살아왔기 때문에 비참하게 뼈의 색이라는 겁니다. 언약 각인. 이게 신명기에 모세가 광야 세대인 후대에게 반드시 꼭 전달하고 싶은 핵심입니다. 언약을 각인해라. 자, 광야에서 살아가야 할 렘넌트, 또 그 렘넌트 운동을 두고 이제 이 모세가 준 내용인데요. 일단은 우리 후대, 이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 그리고 우리 후대들이 어떤 상태인가? 우리 후대들, 이 모세에게는 이 광야 세대에게 전달하는 이 기회가 마지막 기회입니다. 마지막 기회. 그렇죠? 본인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니까. 그래서 마지막 기회라는 심정으로 말씀을 전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후대가 시간이 지나가면은 사실은 더 이상의 기회가 없어요. 아이는 계속 자라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기회라는 심정으로 언약을 전달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할 줄 모르는 우리의 후대입니다. 우리 후대들이 기도할 줄을 몰라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사실은 기도가 모든 것인데 기도가 안 되고 있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루 가운데 24시간 1440분이 주어지는데 1분이라도 내가 생각을 멈추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는가? 우리 후대가 1분이라도 내가 모든 걸 스탑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는가 한번 돌아보세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정말 있었습니까? 진심으로 내가 하나님과 마음이 통했다라는 느낌이 올 만큼 기도가 된 적이 있습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가 안 되는 만큼 인생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우리는 문제가 와서 안 되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요셉은 진작에 망했어야죠. 그죠? 다윗은 진작에 사울의 손에 죽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외부의 문제가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정복할 수 있는 힘이 신분과 권세가 주어져 있는데 기도가 안 되니까 그 신분과 권세를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뇌과학자들, 아까 뇌과학의 말씀, 뇌과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눈을 1분만 감고 있기만 해도 우리의 몸은 회복이 된대요. 제 얘기가 아니라 뇌과학자 얘기입니다. 그리고 조금만 천천히 숨을 들여마시고 내쉬기만 해도 우리 몸은 회복이 된대요. 그것만 해도 특히 우리 뇌가 그 정도로 그런 메커니즘으로 우리의 몸이 돼 있는데 우리가 그 1분을 정말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다면 얼마나 회복이 되겠습니까? 근데 그 1분도 기도하기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후대가 얼마나 세상에 애국 같은 세상에 노예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기도할 줄 모르는 그대로 무너지는 겁니다. 그대로. 기도할 줄 몰라서 애굽의 근성, 노예의 근성, 광야 근성을 그대로 살아가요. 그대로. 거기에 잡혀서 이거 아니면 안 된다 생각하고 네. 공부가 아니면 안 돼. 돈이 아니면 안 돼.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거 아니면 안 돼. 거기에 매여서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왔고 그냥 거기에 길들여져서 노예로 나중에 그 출애굽 세대들이 광야에 와서도 늘 원망과 불평을 하잖아요. 육신적인 만족이 안 되면 늘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됩니다. 똑같이 내 육신적인 뜻대로 안 되고 마음대로 안 되면 늘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안 되지? 안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계획을 세워서 세절기의 축복을 하나도 못 누리는데요. 내가 계획 세웠잖아요. 내가 형편 따라 갔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계획하신데도 하나도 안 했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왜 안 되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안 되죠. 안 되죠. 안 되는 게 특별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죠. 그렇죠? 기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어느 곳에 있어도 살아남고 세상 살리는 주역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정체성으로 부르셨는데 이걸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살아남는 정도가 아니라 세상 살리는 주역으로 부르셨는데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경찰관이 경찰인지 모르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소방관이 소방관인 줄 몰라요. 불 끄겠습니까? 강 건너 불 구경하겠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죽어가는 영혼을 보고도 강 건너 불 구경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소방관인 줄 몰라요.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기도할 줄 모르니까 달란트도 발견하지 못해요. 발명이 아니라 발견. 하나님이 세계복음화할 달란트를 준비해 놨는데 그 언약 속에서 발견이 되는데 기도가 안 되니까 발견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이거 배우면 어떨까? 저거 배우면 어떨까? 이거 했다가 그만두고 했다가 그만두고 했다가 그만두고 그런 청년들이 너무 많아요. 왜냐? 대학 갈 때부터 그렇게 갔고 하나님께 안 물어보고 갔잖아요. 대학 갈 때. 졸업할 때도 안 물어보고 가고 직장 갈 때도 안 물어보고 가고 하나님이 내게 받은 달란트 물어보지 않고 모든 걸 형편 따라 사정 따라 환경 따라 그러면서 가다가 안 되면 또 왜 안 되지? 이렇게 달란트를 발견하지 못하고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적 문제가 와요. 우리 찬송가 가사대로 울어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되고 참아도 도대체 끝이 없는 영적 문제가 계속 오게 됩니다. 세상에 휩쓸려요.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육신의 노력으로 해결이 안 돼요. 근데 육신의 노력으로만 해결하려고 해요. 희한하죠. 영적 문제인데 하나님을 떠난 문제 자체가 영적인 문제지 육신 문제가 아닙니다. 밥을 못 먹어서 오는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지. 그렇죠?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영이 죽은 문제잖아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근데 이거를 육신적인 노력으로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문제가 계속.
진짜 사명이 주어져 있는데 그 사명을 놓치고 살아가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곧 엄청난 정복 전쟁 거치면서 이기게 돼 있어요. 정복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이기고 이긴 싸움을 하게 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그것을 앞두고 마지막 모임을 이제 이 모세가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언약을 각인시키기 위해 하나님이 이제 준비시키는 거죠. 근데 보세요. 아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정복 전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준비는 군사훈련이 아니라 언약을 각인시키는 겁니다. 가면은 정복 전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준비는 언약을 각인시키는 겁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싸우시겠다는 겁니다. 뭐만 준비하면 되냐? 확실한 언약. 우리가 주일날 주의 한 주간을 살아가는 주의 첫날이잖아요.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확실하게 준비해야 될 것은 언약입니다. 저 문을 나가기 전에 오늘 한 주간을 살아가기 위해 내게 주신 말씀이 분명하게 있어야 한 주간을 승리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 나가서 이미 이겨놓은 싸움인데 계속 지게 돼요. 왜요? 언약이 없기 때문에. 힘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언약이 없기 때문에. 그 안에 이길 답이 있는데 답 없이 한 주간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각인해라. 그래서 또 모세가 광야 세대를 불러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겁니다. 이기는 방법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 세대를 살았던 사람들에게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전쟁을 치러야 될 이 광야 세대에게 세 가지로 이제 모든 답을 다 찾도록 주시죠. 그 첫 번째가 세절기. 광야에서 이 세 가지를 배웠거든요. 이 광야 세대가 세절기. 여기는 하나님의 구원이 뭐고 하나님의 능력이 뭐고 그 다음에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 살아갈 하늘의 배경, 인생의 방향,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광야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이 성막을 만드십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그 성막은 나중에 성전이 되고 지금의 교회가 되죠. 그래서 삶이 교회 중심의 삶이 되도록. 그래서 우리 교사들의 주업은 교사가 주업이잖아요. 세상에 내가 하는 일이 부업이고, 그렇죠? 왜요? 교회 중심의 삶이 되도록 40년 동안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길을 그거 훈련시킨 겁니다. 광야 세대에게. 그래서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가 세 지파씩 삥 둘러서 딱 진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성막의 문을 열면 성막이 움직였나 안 움직였나를 문을 열 때 바로 확인되도록 모든 문이 성막을 향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막이 움직이면 같이 천막 다 걷고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성막이 멈추면 다시 천막을 치고 거기 서는 거예요. 이거를 40년 완전 삶에서 시청각 교육을 시킨 거죠. 왜요? 삶을 그렇게 살라고 40년을. 자, 그리고 그 언약 성막 안에는 가장 중요한 게 언약궤입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예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 그래서 말씀 따라가도록 서론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내가 계획 세워서 가지 말고 해봤잖아요. 정말 확실한 미래가 보장이 되든가요? 내가 계획을 세워서 하면 아니잖아요. 이제는 더 이상 시행착오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서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야 바르게 가고 끝까지 가고 올바른 응답을 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을 말씀 따라가도록. 그래서 아예 그 언약궤 안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언약 그 십계명 돌판뿐만 아니라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들어가 있어요. 왜요? 지팡이인데 싹이 나요.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지팡이인데 뿌리가 없는데 싹이 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생명력 있는 싹이 났다는 겁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 거예요. 말씀 따라갈 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40년을. 이렇게 해서 응답받은 사람이 사무엘, 엘리사, 이사야 이들을 통해서 그 시대를 살리는 복음운동을 했죠. 미스바 운동, 도단성 운동, 파수꾼 운동, 초대교회 제자들은 전도 운동. 이 사람들 중심으로. 자, 세 번째로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 신명기 6장의 메시지입니다. 모든 것을 어떤 장애물이든 어떤 상황이든 정복할 수 있는 메시지로 하나님이 전달하신 말씀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말씀하시죠. 이게 신명기 6장 5절부터 6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부모에게 주는 첫 번째.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럼 사랑하는 방법이 뭡니까? 6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여호와를 정말 사랑한다면 여호와 하나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거 하라는 겁니다. 그거 하라는 겁니다. 부모 세대에게 주는 먼저 모든 세대에게 다 필요하지만 부모 세대에게 먼저. 이게 왜 중요하냐? 그래야 그 다음 게 돼요. 자녀를 위하여 할 수 있는 게 됩니다. 그 다음 게 7절부터 9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녀들에게 꼭 해야 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니까 꼭 해야 될 7절부터 9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부모 세대가 6장 5절과 6절이 돼야 7절부터 9절이 되는 거예요. 앞부분에 5절부터 6절이 안 되면 7절부터 9절까지는 늘 뜬구름 잡는 얘기가 됩니다. 뜬구름. 이렇게 안 돼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데 뭘 가르쳐요? 내용이 없는데. 그죠? 마음에 담긴 게 없는데 어떻게 가르칠 수가 있겠습니까?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가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강론의 말은 영어 성경에 보니까 디스커션, 포럼하도록 내게 주신,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우리 자녀들과 함께 증인의 고백으로 포럼할 수 있도록. 그렇죠? 이게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삶에서 내가 억지로 시키는 게 아니라 묻어나오도록. 그래서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든지 일어나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이런 얘기입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기준으로 삼는 겁니다. 기준. 내가 기준이 형편사정 환경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서, 그래야 우리 후대가 그걸 보고 맞네라고 따라오죠. 그렇죠? 봐봐, 인생을 사는 기준은 공부도 아니고 돈도 아니야. 좋은 직장과 대학도 아니야. 학원도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기준을, 내가 기준 삼아야 그걸 우리 후대에게 가르치겠죠.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자, 미간에 보세요. 미간에 말씀을 붙인다고 생각해요. 유대인들은 이마에 보면, 정통 유대인들은 여기에 조그마한 상자 하나씩 붙이고 있어요. 미간에 조그마한 상자. 이게 이제 말씀 상자입니다. 딱 붙이고 있어요. 그대로 행동하는 거죠. 그 말은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줄 수 있는 증인의 삶이 되도록. 봐봐, 하나님의 말씀이 맞지? 아빠 따라오면 돼. 엄마 따라오면 돼. 그것을 말로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보고 따라오도록. 그렇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시라. 가정과 가문 안에 이 응답이 함께하도록. 그렇죠?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23장 28절에 내 자녀를 위해 울라.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사도행 1장 1절부터 8절 보니까 사랑하는 이 제자들을 감론을 모아서 40일 동안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각인을 시킵니다. 잊지 말라고. 내가 떠나가더라도 잊지 말라고. 그렇죠? 이때 어떤 응답이 옵니까? 2절과 3절에 응답이 오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2절과 3절에 응답이 옵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다 복 받고 싶죠? 다 복 받고, 진짜 복, 하늘의 복은 이때 오는 겁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이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가요?
이스라엘 땅, 실제 육신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 땅, 경기도 강원도 합쳐놓은 크게 그 땅은요 3분의 2가 다 돌짝밭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오히려 이집트가 더 비옥한 토지예요. 농사짓기에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학교 사회 시간에 배웠던 삼각주가 있는 아주 기름진 땅은 오히려 애굽 땅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땅은 다 돌짝밭이에요. 근데 성경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래요. 왜 그랬을까요? 눈에 보이는 그 땅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지시하는 그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은 그 땅에 키부츠라고 농장을 하고 있죠. 농장을. 그렇죠? 우리의 육신적으로 볼 때는 그런 땅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지시한 땅으로 가면 하나님은 말씀대로 그런 땅에도 황무지에도 바꾸십니다. 바꾸십니다. 그래서 육신의 눈에 속지 말고 눈에 보이는 게 속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한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의 땅, 그렇죠? 말씀이 지시하는 그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적으로 볼 때는 돌짝밭이다 할지라도. 자, 그래서 장수의 복, 하늘의 복, 번성의 그 복들을 누리게 하시죠. 그리고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모든 이스라엘의 성공과 실패는 오직 하나님께 달렸다는 것을 꼭 기억하라고. 네 손이 아니고 네 발이 아니고 네가 하는 일이 아니고 네 머리가 아니고 오직 여호와에게 성공과 실패가 달려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부모의 가장 중요한 사명, 모세가 간절하게 전했던 그 내용은 변질되지 않은 복음의 언약이 전달되는 겁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다 변해요. 사람도 변하고 다 변합니다. 다 변하는데 변하지 않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것도 그냥 말씀이 아니라 복음의 언약에 담긴 말씀. 이거를 우리 후대에게 전달하지 못하면 우리는 후대에게 아무것도 해준 게 없는 겁니다. 아무리 육신적으로 잘해도 아무것도 해준 게 아닙니다. 이걸 정말 내가 줬다. 모든 것을 다 준 겁니다. 내가 주고 없다 할지라도 우리 후대는 이것 때문에 가장 큰 축복의 비밀을 누리게 됩니다. 변질되지 않는, 다 변하니까. 내가 복음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시는 복음의 그 언약, 이것이 전달하는 것. 그래서 가족 금토일 시대를 열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전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표, 주중에 바쁘잖아요. 다 일하고 학교 가고 학원 가고. 제일 좋은 시간표가 금토주일. 이때 들로산으로 놀러 가지 말고 이때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후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남길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이 변질되지 않은 복음의 언약이 전달되면 세상을 이기는 기도를 가지게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종합 선물 세트 7망대 기도인데요. 성경의 종합 선물 세트 같은 중요한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능력과 과거와 오늘과 미래 사이의 능력, 그다음에 위로부터 주시는 5가지의 힘, 흑암을 꺾는 하나님의 능력, 미리 언약의 여정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붙잡는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3가지 뜰. 이게 기도에 포함되죠. 그래서 7망대의 기도가 우리 후대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그리고 사명을 전달하도록 하나님 나라의 사명, 나의 237, 나의 세계복음화, 그리고 이명계약을 딱 붙잡고 하나님과 나만 갖고 있는 계약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언약 속에서, 그리고 이것이 말로만이 아니라 체험될 수 있도록 내 몸, 내 생각과 마음, 영혼에 이게 체험이 될 때 각인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위해 해야 될 한 가지, 사모늘이 내 삶에 집중될 때 가능해집니다. 내가 오늘의 전도를 두고 말씀을 받고 기도가 정리되기 시작할 때, 이때부터 이게 내 삶에서 묻어나와서 전달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아무리 제가 강단에서 100번, 1000번 얘기해도 잘 못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시간, 장소, 내용을 이제는 확정하세요. 내가 언제 하겠다, 어디에서 하겠다, 어떤 내용을 하겠다, 이걸 정하세요. 제가 한 번은 그 습관에 대한 책을 보는데 그 습관 전문가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 좋은 습관도 있고 안 좋은 습관도 있잖아요. 안 좋은 습관을
바꾸려면 실험을 해봤대요. 세 군데 실험군으로 한 사람은 말만 하고 그 다음에는 동기부여를 해주고 그 다음에는 구체적으로 시간, 장소, 내용을 정하고 하도록 어떻게 나왔을까요? 그러니까 전체 단위를 100%로 하면은 이 첫 번째 집단에서는 100명 가운데 20%, 30% 정도만 실천에 옮겼대요. 제가 볼 때는 그것도 참 많이 옮긴 건데, 근데 두 번째 집단도 비슷해요. 동기부여를 했는데도 20%에서 30%만 실행을 했대요. 근데 마지막 구체적으로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고 내용을 정했을 때는 80%까지 실행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진짜 내가 할 마음이 있으면 약속하잖아요. 그죠?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약속하잖아요. 몇 시에 어디서 만나자 약속하잖아요.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려고 하잖아요. 그죠? 진짜 이게 중요하다고 하면 이제는 확정하시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시간을 정하고 내 스케줄 속에 있어야 돼요.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고 그리고 어떤 내용을 할 건지 그때부터 구체적으로 이제 내고 시작하게 됩니다. 그것도요 기도하면서 영적 싸움 해야겠지만 그렇죠. 이만큼 언약을 각인하는 게 중요하고 반대로 사단은 그것만 못하도록 방해할 거거든요. 분주하게 만들고 바쁘게 만들고 우선순위를 빼앗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하나를 빼앗기는 게 아니라 다 빼앗기는 겁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한 가지 붙잡고 가길 바랍니다. 언약을 각인해야겠다. 언약. 복음의 언약을 각인하는 그 시간, 그 장소, 그 내용이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시작되는 중요한 시작되는. 그러면 누가 가장 끝을 뽑느냐? 우리의 후대. 그 증인으로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부모에게 주신 사명을 잊지 않고 모세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죽음이 있고 끝나는 날이 있는데 우리가 없더라도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게 될 렘넌트들에게 올바르게 살아갈 기준을 전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변질되지 않은 복음의 언약이 우리 후대의 가슴 속에 깊이 각인돼서 우리보다 더 큰 복음의 믿음을 가진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영원히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